자, 계속 저희는 구약성경 뼈대 가운데 네 번째 뼈대인 대연서 가운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마쳤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는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가기 때문에 먼저 여기 보시면요 아까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할 때 몇 장이라고 그랬죠? 52장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아이콘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물 한 방울 밑에 눈물의 접시 5개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눈물로 표현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의 눈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눈물을 봤더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소명과 예언과 그 다음에 심판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표현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조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가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한 도시의 장례식장을 묘사한 거예요. 조가는요 한 도시의 장례식장을 묘사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슬픔이 가득한 5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이 가득한 5개의 노래가 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눈물 한 방울요. 예레미야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과 함께 5개의 슬픈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5번째 노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아까 예레미야 때 여러분 목사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제 18대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8대 왕이요? 여호야 김이요. 그 다음에 제 19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 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째 왕이요? 시드기야. 그렇죠.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긴 남유다의 멸망기 마지막 16대 왕부터 20대 왕을 거쳐서 예언을 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느냐? 남유다 멸망기에 해당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제20대 왕 끝부분에 남유다의 최종적 멸망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타임라인을 먼저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몇 대 왕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16, 17, 18, 19대, 20대 왕조를 거치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 뭐가 해당되어진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눈물 한 방울, 예레미야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과 함께 5개의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슬픈 노래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노래 시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죄, 비참함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도입니다. 죄, 비참함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의 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요 또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세상의 무관심에 대해서 무관심이요. 이렇게 죄와 징벌이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관심,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딘 걸 말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모습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 성의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 이처럼 첫 번째 노래와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노래, 시는 어떤 제목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징벌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선지자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또 고통과 어떤 고통? 예루살렘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고통,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호소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호소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노래, 두 번째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벌에 따른 고통과 거기에 대한 호소를 간청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노래와 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징벌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거기에 대한 자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회개 은혜를 다시 한번 백성들이 회개하고 간청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남유다 백성들이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쫓아 나오느냐? 너무 늦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늦은 회개 기도.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할 때 비가 내리지만 때에 맞춰 내리는 비여야 되지, 때에 맞지 않는 비는 오히려 징벌이 될 수 있고요, 화를 자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마지막 문은 결국 닫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5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 프랑스에 갔을 때 한 성당에 갔을 때 성당 입구 좌우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등을 든 5처녀. 그러나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인데 결국 기름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때에 맞춰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면 때에 맞춰서 늦지 않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징벌 자비 늦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징계에 따른 외침입니다. 징계에 따른 외침. 징계에 따른 외침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믿음의 고백과 겸손히 순복함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과 겸손히 순복함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오느냐, 절박한 상황, 아까 말했던 절박한 상황은 뭘 말하냐? 너무 늦은 회개를 말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이 네 번째 노래와 시는 뭘 이야기하느냐? 황폐함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황폐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황폐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황폐함, 마음이 황폐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마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쫓아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에돔과 같이 징벌을 받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과 같이 징벌을 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래는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쏟는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 가운데 다섯 편의 노래와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 노래와 시는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의 고난을 위한 기도와 간청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기도와 간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게 되면 회복을 위한 그들의 현 상태입니다. 회복을 위한 현 상태. 또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기쁨 그리고 자부심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탄원이 나오게 됩니다. 회복을 위한 마지막 탄원이 나오게 되어진다.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예레미야의 눈물 한 방울과 다섯 편의 노래와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눈물 한 방울과 다섯 편의 아래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가 나와져 있는데 타임으로 본다면 제일 끝에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제20대 왕조인 시드기 왕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픽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다음에 스토리로 넘어갈 것 같으면 스토리는 뭐가 있느냐? 예레미야 예가는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대인의 전통처럼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앞에 부분의 단어의 책을 제목으로 삼는데 원래 이름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 에카였습니다. 이 단어 보십시오.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가 책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가 어떻게 슬픔에 마지막 희망 없는 절망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이 단어의 뜻은 슬프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재 표제처럼 랍비들이 처음 사용한 애가 키노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한편 영어 성경들은요.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역과 시리아 역의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서를 따라 비판, 애도라고 하는 뜻의 여러분 지금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GS에 이어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사야는 남유다의 중간기였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의 멸망기 16대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몇 대 왕부터요? 16대 왕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왕조까지였습니다. 16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16대 왕, 그 다음에 17대 왕 당연히 나오죠.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가 나와요? 여호아하스요. 여호아하스까지 그 다음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까지 전체 20대 왕조까지 16대부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장래 멸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요? 제일 마지막 20번째 왕조인 시드기야 왕 이때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핑을 볼 것 같으면은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세요. 여기 자 불러주세요. 시작 불러주십시오. 지중해,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여기는 홍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분열왕국이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때 분열왕국으로 되어 있었죠. 예레미야 때 분열왕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분열왕국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가 605년과 597년과 마지막 586년 1차, 2차, 3차 침공 때에 어디에서 멸망당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강이 등장해야 되죠. 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같이 와야 하는데 바벨론의 몇 차 침공? 1차, 2차, 3차 침공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갈 때 화살표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모양의
포로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래요. 분열왕국에 해당되어지는 솔로몬의 아들 931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는 존속되어지죠. 보십시오. 722년 이후에도 남유다는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어지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남유다 멸망기 1, 2, 3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끝말 586년 3차 바벨론 침공 때에 한 도시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한 슬픈 조가를 부르고 있다. 자, 더 나아가서 본다면요,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요, GSTMA 방식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널리즈 분해를 통해서 본다면 여기 이미 항상 분해 분석은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픽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픽에 나와보면 여기 이미 눈물 한 방울과 5개의 노래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본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은요 예루살렘의 패망, 2장은 하나님의 심판, 3장은 예레미야의 통해와 간구가, 4장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참상, 그리고 5장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간구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죄와 고통이 있게 되어지고요,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슬픔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 슬픔 가운데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회개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죠. 기도를 통해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부분들을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